너무 잘하셨어요. 오늘 제가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제가 폈거든요. 우리 권사님 이것 좀 갖다 주세요. 열왕기상 3절입니다. 3장인데 잘 모르시니까 보실 수 있으면 보시고 들으실 수 있으면. 글씨가 안 보여요. 그래요? 그러셨구나. 그러면은 그냥 제가 이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절입니다.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오늘 조금 길게 읽어야 되는데 4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느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네가 구하지 아니함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우리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9절 어디부터냐면은 듣는 마음을부터 한번 제가 읽을게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자, 솔로몬 아시나요? 혹시 솔로몬 왕?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왕이 솔로몬 왕이에요. 우리 시바 여왕이 그 솔로몬 왕한테 지혜를 배우러 왔죠. 그래서 많은 영화에서도 솔로몬 왕이 나오고 또 막 솔로몬의 그 왕의 그 보물을 찾으러 간다고 막 그런 여러 가지 그 영화를 통해서 나왔었는데 그 왕이 오늘의 성경에 나와요. 그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 왕에 대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주고자 합니다. 솔로몬 왕이 어떤 왕이었냐면은 이제 여기 보면은 3장 그 재판하는 게 나오는데요. 유명한 일화지요. 이거 되게 이제 초등학생들부터 정말 솔로몬의 지혜를 배워야 된다 이러면서 탈무드에도 나오고 그리고 솔로몬이 어떻게 얼마나 지혜로운 왕이었는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실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어떤 그 두 여자가 있었는데 두 여자가 솔로몬 왕한테 재판을 받으러 와요. 그랬는데 그 여자의 사연을 들어본 중에 우리 두 사람이 같이 여관에서 이렇게 한 집에서 묵고 있었는데 똑같이 애를 낳은 거예요. 아기를 낳았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한 아이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아기가. 그런데 그 한 여자가 보니까 그 죽은 아이를 가만히 보니까 그 아이가 자기 아이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른 아이를 보니까 그 아이가 자기 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 다른 여자는 그 아이가 자기 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그 살아있는 그 한 아이를 두고 솔로몬 왕한테 와요. 왕이시여, 이 아이가 내 아이인데 저 여자가 내 아이를
자기 아이는 죽고 내 아이를 가져갔습니다. 똑같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똑같이. 그랬는데 솔로몬이 어떻게 판결을 내렸을까요? 에? 서로가 자기 아이라고 막 우기고 싸우는데 어떻게 그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그 아이가 누구가 엄마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거를 지혜로운 솔로몬은 어떻게 판결을 하냐면은 칼을 가져오라 그러죠. 칼을. 그리고 나서 명령을 해요. 신하들에게 저 아이를 반으로 나눠라. 반으로 나눠서 엄마 애기들에게 각각 나눠주라. 이렇게 판결을 내려요. 그러자 한 여인은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한 여인은 울면서 아닙니다. 왕이시여 그렇게 하지 마시옵소서. 그냥 저 여인에게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솔로몬은 알죠. 여러분도 이제 알겠죠? 누가 진짜 엄마인지. 그래서 그 판결을 내요. 누가 진짜 엄마입니까? 그 아이를 반토막을 내면 아이가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너도 가질 수 없고 나도 가질 수 없다면 우리 그냥 그렇게 하라고 했던 그 사람이 진짜 엄마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아이를 그렇게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한 여자가 그게 바로 진짜 엄마라는 것을 솔로몬이 알게 됩니다. 그것이 어디 나냐면 열왕기상 3장 그 뒷부분에 나와요. 솔로몬의 재판에 대해서 그게 바로 성경에 있는 이야기였어요. 솔로몬은 그래서 그 여자에게 진짜 엄마를 찾아주죠. 이것은 탈무드에도 나오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었다는 것도 잘 모르고 그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었던 것도 잘 몰라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다는 이야기도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열왕기상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알았던 그 사람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그 유명한 왕이구나. 그렇게 재판했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구나라는 것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권양계 성도님은 아마 처음 아셨을 거예요. 네, 오늘 그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솔로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솔로몬에게는 다윗 왕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굉장히 사랑하셨죠. 솔로몬은 그래서 성전을 짓기를 원했어요. 다른 이방 신들은 정말 성전을 엄청 크게 지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큰 성전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식민지로 있다가 탈출할 때 그냥 성막 텐트 정도 거기에서 그냥 법궤가 있고 그곳에 임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그 성전을 지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받지 않겠다. 대신 누구한테 받겠다? 너의 아들 솔로몬에게서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다윗을 너무나 사랑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 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다윗의 몇 번째 아들인 줄 아십니까? 다윗에게는 19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솔로몬은 10번째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솔로몬은 왕이 서열로 봤을 때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다윗이 어떻게 된 일인지 먼저 이렇게 다윗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그는 정말로 10번째임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는 거예요. 그가 왕이 됐었을 때 그 나이를 한 20살 정도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솔로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보니까 처음에 이제 그 정치적인 그런 것 때문에 바로의 딸과 결혼을 하죠. 바로의 딸과 결혼을 한다는 것은 동맹을 맺는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때까지는 3장 2절에 보면은 성전이 아직 없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습니까? 기드온 산당으로 간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 산당이라고 그래갖고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곳이 곳곳에 있었는데 그 중에서 기드온이라는 곳에 있는 산당이 제일 컸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거기에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했대요. 그리고 제사하면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이며 제사에서 분향하더라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이 거기에 가서 1000번제를 드린 거예요. 1000번을 드린 거예요. 1000번을. 그 당시에는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했냐면은 동물을 잡았어요. 1000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 산당에서 1,000번을 드렸다는 것이. 동물들이 그 죄의 그 핏값으로 대신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게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지냈는데 거기에서 솔로몬이 1,000번을 드린 거예요. 1,000번. 그러니까 이것은 천일을 말하지는 않고 아마 1,000번씩 그 예물을 드렸을 것이다. 동물을 잡아서 예물을 드렸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이 그만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하나님에게 그 예물을 바쳐드린 거죠. 번제라고 그랬는데 번제를 1,000번을 드린 거죠. 한 6일에서 7일 정도가 걸렸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번제는 뭐냐면요, 올라라고 그러는 건데 희생제물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는 제사로요,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 정립을 원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회복하기를 원할 때, 그리고 하나님 나를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받아주세요,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원하는 그런 자발적인 제사가 바로 번제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1,000번을 드렸다는 것은 그 번제는 바로 나라는 거죠. 나 대신 동물들에게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것을 주님께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여기에 3장에 나오잖아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였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렇게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1,000번제를 드렸을 때, 1,000번을 맞췄을 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네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을 때 솔로몬이 무엇을 구합니까? 이제 솔로몬은 그 앞에 보면은 솔로몬이 그 정적들을 막 다 이렇게 제거하는 게 나와요. 20살이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담대하고 왕으로서의 자질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지혜도 나름대로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왕이 되면은 뭐 돈도, 부도 구하고 권세도 구하고 막 다 죽었어 내가 왕이니까 이러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했냐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꿈에서 나타나서 우리 권사님, 이동신 권사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이렇게 만약에 물으신다면 무엇을 달라고 하실 것 같아요?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건강. 네? 건강. 건강. 우리 권영계 성도님,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면은 이제 기회가 한 번밖에 없어, 인생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물어볼 때는 많이 없거든요. 정말 희귀해요. 그러면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자유. 자유. 자유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왕인데 무엇을 구했냐면요,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 6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그리고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솔로몬은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왕이 되게 하신 거는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먼저 감사부터 해요. 하나님, 정말 내가 왕이 된 게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또 하냐면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작은 아이, 이게 뭐예요? 키가 작다 이게 아닌 거예요. 나는 너무 정말 자신이 없다 이런 거겠죠. 정말 겸손의 말이죠.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너무 부족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하나님 뭐를 주시냐면은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는데 나도 그냥 백성인데 이 사람을 이 많은 백성들을 재판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한다고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셔 주의 백성을 재판하며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라고 이렇게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구합니다.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임무를, 왕으로서의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되는데, 예? 공적으로 활발히 활동해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백성들을 성공적으로 다스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 왕에게는 통치권이 있었고 또 재판할 수 있는 권이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재판을 잘하고 판결을 잘 내야만이 정말 왕으로서 대접을 받는, 정말 우리 현명한 왕이야, 지혜로운 왕이야, 이렇게 인정을 받는 그런 시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를 바로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는 어떤 마음을 달라고? 듣는 마음을 주세요. 이 듣는 마음이 뭐냐면요, 네? 듣는 마음이 뭐예요? 잘 듣는다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듣는 마음, 이게 뭐냐면은 지혜로운 마음인 거예요. 지혜로움. 여기서 듣다는 쉐마라는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 이 이스라엘 그 고적 언어예요. 그런데 무슨 뜻이냐면 복종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유명한 그 신학자 루터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혜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삶과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데서 얻는 것이 바로, 얻어지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잠언 2장 6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우리가 뭐 꾀를 부려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그거랑은 조금 달라요. 여기서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거기서 바로 지혜가 얻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듣는 마음인 거예요. 그리고 선악을 분별하게 한다는 것은 그게 맞잖아요. 여기에서도 그 두 여인을 재판했잖아. 누가 진짜 엄마인지. 잘못 판결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네? 그 아이가 다른 엄마의 품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살았겠죠. 진짜 엄마를 찾아주지 못했겠죠. 그런데 이 솔로몬은 그렇게 하나님께 구했기 때문에 통치자로서 옳고 그름을 잘 재판하게 할 수 있는 그렇게 해달라고 우리 솔로몬이 하나님께 그걸 구한 거예요. 그래야만 어떻게 돼요? 왕이 잘 재판을 해야만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대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잘 백성을 지혜로 다스릴 때 그는 바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대리자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좋게 여겼대요. 하나님이 너무 기쁘신 거야. 야, 너는 왕인데 부도 구하지 않고 오래 사는 것도 구하지 않고 그리고 내 원수 그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않고 오직 성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너한테 그걸 주겠다. 그런데 더 줄 거야. 뭐를 주냐면은 부귀와 영광도 또 네게 아울러서 주겠다. 네가 평생 왕들 중에서 이제 너와 같은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자들이 없을 것이며 네 전으로도 없을 것이다. 근데 그게 맞아요. 솔로몬처럼 그렇게 부귀와 영화를 그 당시 그 왕처럼 누리던 자들이 지금도 역시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함으로써 그 많은 것들을 다 얻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구한 것 하나님께서 다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어떨 때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어떻게 하면 받아요? 내가 뭐 그냥 원래 타고날 때부터 조금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지혜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요. 왕들도 세우시고 폐하기도 하시고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기 위해서는 이 관계에서부터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사를 드렸죠. 여기서 나오는 제사는요, 일천번제, 그 당시에는 그 제사가 예배의 대신이었잖아요. 동물을 잡아 죽이고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물질보다는 마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동물 한 마리를 드리는 그 내 마음,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내가 당신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은 당신 것입니다. 라고 그런 마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사는 기도와 예배를 말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그냥 형식적으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부족한 제가 왔습니다. 나의 삶을 드립니다. 내 마음 아시죠? 이거 너무 작습니다. 내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를 이렇게 주님의 자녀로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솔롬이 먼저 감사했잖아요. 이 나 같은 게 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까지 살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또 세 번째,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자격지심이나 뭐 내 마음의 자존감 너무 떨어지는 거, 이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정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살펴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내가 성공하고 내가 부를 갖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거, 내 인생을 돌아다 보니까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물질도 하나님이 주셨고 자식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십시오. 이러면서 종은 작은 아이라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잘나서 된 거야. 내가 똑똑해서 된 거야. 내가 잘나서 좋은 학교에 가고 내가 잘나서 좋은 옷을 사고 부자가 된 거야.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그 사람에게 그 모든 것이 주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을 왜 세웠는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요, 정말 지혜롭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솔로몬이 통치해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19명의 아들 중에서 10번째 되는 그 솔로몬을 택하셔서 왕으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3절에도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니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히브리서 5장 14절에는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선악을 분별하는 그 지혜가 어디서 나온다고요? 그냥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 아기는요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해요. 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유식을 갈아서 주고 분유를 주고 이렇게 주잖아요. 단단한 음식은 이가 생기고 어느 정도 장성했을 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 봤을 때 신앙이 어린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아기를 엄마가 보호해야 되잖아요. 못된 짐승이 와도 아기는 살아남지 못하잖아. 우리 인간은 어느 정도 보호를 받아야 되잖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정도 자랐을 때 시련과 연단에서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기가 더 튼튼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병도 한번 걸려보고 그래서 면역력이 생겨야 되잖아요. 감기를 거서 면역력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점점점 엄마가 주는 밥을 먹고 처음에는 죽을 먹다가 나중에는 고기도 먹고 진짜 단단한 것도 먹고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냐면 금방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연단을 받아서 고난과 모든 슬픔과 이런 역경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단단해져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지혜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참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렇게 인생에 어떤 연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또 자신을 드리고 겸손했을 때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고 그에게 왕에 맞는 그런 자질을, 그 지혜를 주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뒷부분에 보면 알겠지만 지혜를 받으면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서 판결함을 보고 왕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해요. 함부로 하지 못해요. 두 번째, 나라가 평안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 나라가 평안해요. 그래서 솔로몬은 오랫동안 이 나라를 부강하게 이뤘어요. 막 세계 곳곳에 있는 그 왕들이 솔로몬에게 찾아와서 조공을 드리고 바치고 엄청난 그 나라가 엄청나게 강대하게 돼요. 마찬가지예요. 나라가 평안하고 가정이 평안하고 그리고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열왕기 4장에 보면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매사의 지식과 지혜가 충만하며 뛰어납니다. 그래서 매사의 지식과 지혜가 충만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야. 높임과 존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이들이 형통하다 보니까 정말 그 삶이 너무나 풍요롭고 행복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겠지요. 그리고 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그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없었다면 그래도 건축했겠죠. 그러나 우리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가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성전을 그렇게 지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뭡니까? 우리의 사명을 완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 이동신 권사님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는 이런 걸 원해. 우리 권영기 성도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바라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걸 우리는 사명이라고 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목사가 됐잖아요. 저는 이제 목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영혼들을 살리고 먹이고 하나님께 이끌어야 돼요. 풍성하게 살찌고 정말 그 양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제가 보살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감당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했듯이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무엇인가를 내가 성취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저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목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저에게 주신 말씀인지 믿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이제 지혜를 놓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지혜 주세요. 우리 권영기 성도님도 지혜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자유하기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할 때 주님께서 권영기 성도님의 그 심령 속에 거하시고 삶 속에 거하셔서 그 모든 결박으로부터 어둠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됨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에 오신 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앞으로 그 인생을 내가 너와 함께 나의 성전을 지어가기 원한다. 이런 의미에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도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지혜가 여러분들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솔로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 솔로몬에게 물었듯이 네가 무엇이 필요하냐 라고 주님께서 물었을 때 우리가 주님, 저는 이게 필요합니다 라고 정말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범사에 더하셔서 우리를 더욱더 형통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승리 가운데 이끌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과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